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가 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천사들이 세상 가운데 전하였던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생, 이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만왕의 왕의 탄생,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올림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신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얼마나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지 신에게 붙여지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명칭을 황제에게 붙여서 황제가 신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죠. 로마 황제는 만왕의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배가 불룩합니다. 이 호적하는 것 때문에 저 고향 베들레헴까지 내려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5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다라고. 여러분, 로마 황제의 명령이 없으면 저 북쪽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만삭이 됐으니까 때가 되면 출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호적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만삭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적인 존재와 같은 왕 중의 왕,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마 황제를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신처럼 여겨졌던 대우받던 로마 황제가 말 구유의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왕 중의 왕의 탄생이고 만왕의 왕의 탄생인 줄을 믿습니다. 당시 신처럼 여겨졌던 로마 황제까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한낱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면 달리다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한번 말씀하시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아기 예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길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하나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이 평화가 깨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건강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자식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내면이 찢기고 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얼마나 우리의 이 내면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들이 많은지, 직장생활 가운데 그러하고 가정 안에서 그러하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면에 드리워져 있는 이 모든 평화를 깨어버리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몰아내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깨어져 버렸던 그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으로 싸우고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건강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상처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화를 허락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왜 천사들이 첫 번째 메시지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때문이라고요?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뭐라고요?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으로 만왕의 왕이 오셨고 구주가 오셨고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요 앞에 나와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승현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가정에 하이준.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몇 개월 됐을까요? 10개월 정도 돼 보이죠? 요 가운데 서세요. 가운데 한 계단 올라와서. 6개월 됐는데 키가 돌 된 아이의 키랍니다. 성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세례의 의미를 자녀에게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승현 집사님과 김혜영 집사님의 가정에 하이준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서 부모님들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정합니까 하면 예 인정합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아버지 좀 더 크게 하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이준이가 언약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이준이는 한 가정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로 본을 보이며 이준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관심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 하유준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준이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치고 확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준이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멋지게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준이의 일생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처럼 그런 복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셔서 앞으로 탁월하게 세상 학문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승현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며 그 기업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하이준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산 3일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건사회에서 꽃다발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다 손을 내밀고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하합니다.